세바의 반란과 아마사의 최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이 20장 안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는 두 가지 줄기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마사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초점을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바가 오늘 반란을 일으키는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절 하반절쯤 보시면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다윗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올 게 없다는 거죠. 떨어질 떡고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다윗을 애써서 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모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더불어서 다윗과 뭔가 인연을 끊고자 하는 그런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통일 왕국의 왕을 따르지 않고 반란을 주도했던 이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 원인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다윗에게 나올 그런 분깃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성실한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19장 하반절쯤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만 유독 이렇게 독대하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좀 편애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너무나 독자적으로 이렇게 편가르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누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남은 11지파가 이제 알았던 거죠. 야, 다윗 왕은 유다 지파가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을 생각하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갈 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바가 반란을 하게 됐을 때 세바의 그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다윗 왕이 어차피 이제 본인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령껏 자기가 자신의 혈통이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남은 지파들에게도 왕인 거잖아요. 그죠? 남은 11지파에게도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그 출신은 유다의 출신이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 다른 지역 출신들도 무엇인가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12지파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11지파도 나름대로 마음을 품는 그런 왕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편가르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반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런 편가르기의 편승에서 분열이 나타난다. 뭔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국정의 사태들이 자꾸만 이간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다가 점점 더 그 분열이 확대되고 분열을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산불이 났을 때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조그마한 담배꽁초 초기에 불이 조용히 이렇게 났지만 거의 삽시간에 그냥 산과 산을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산불 재해로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윗이 마음을 조금만 다른 지파에게도 썼다면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세바는 여하튼 반란을 도모했고 또 이 반란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반란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그 특정한 조그만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전체 전역으로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반란이 점점 확대됐을 경우에 또 다른 압살롬의 쿠데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미리 미연에 알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마사라고 하는 압살롬을 추종했던 군 지휘관이잖아요. 군 지휘관을 통해서 지금 반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민병대를 조직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민병대를 조직할 그 시간을 3일 정도 줬는데 3일 동안에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왕이 명령한 그 3일 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마사도 다윗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면 다윗 자신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자신의 조카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를 통해서 이제 군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군 작전권을 넘겨주고 빨리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출력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뭔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때 누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 총상 사령관격에 해당하는 요압이 지금 배제되고 있어요. 요압이 지금 제외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압을 가장 먼저 불렀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압 장군을 호출해서 빨리 아마사하고 같이 아니면 빨리 아비사하고 함께 더불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뭔가 질서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군 총사령관격에 해당하는 요압을 싹 배제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요압과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요압의 사촌형 아마사에게 민병대를 조직할 것을 얘기하고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군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고 출격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요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압의 마음은 굉장히 이 요압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의식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고 못 서는 성격이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간 동생에게 이제 군 지휘관을 넘겨주고 동생을 따라서 이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출격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8절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지금 아마사와 요압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뭔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뭔가 세력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력이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인간 대 인간의 라이벌의 상황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근데 아마사는 거의 지금 요압 장군이 또 칼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칼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무장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압이 연기를 한 거예요. 무장 해제했습니다라고 연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아마사라고 하는 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 보시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아마사 형님 샬롬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눴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면적인 무장해제예요. 전면적인 무장해. 나는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너에게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오직 기쁨과 희락 속에서 만나자. 그게 이제 평안,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양 인사법을 보게 되면은 서로 손을 펴서 악수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라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악수예요, 악수.
그게 일종의 샬롬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먼저 인사를 했잖아요. 아, 형님, 나는 형님을 살해할, 형님과 대적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위장 전술을 폈는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허깅을 하거나 또 이렇게 볼을 맞추거나 그러려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서도 어차피 이제 이종 사촌 지간이고 이종 사촌 동생이니까 평안하게 이제 요압을 마주한 겁니다. 근데 이때 요압이 작은 단도를 꺼내서 자신의 사촌형 아마사를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장면인 거죠. 그죠? 요압을 보면은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그죠? 독특한 게 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사를 살려놨다가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군총사령관의 지위가 누구에게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아마사에게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마사가 죽게 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이 요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분명히 요압은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군사 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애초에 이 요압이 다윗 왕이 어떤 명령을 받았던가요? 우리야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 성벽을 이렇게 점령하고자 할 때 최전선에다가 배치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벽 안에서, 성벽 위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불화살도 있고, 여러 가지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무기들이 막 성 위에서 내리꽂을 텐데, 최전선에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건 빨리 죽게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때 청부 살인을 교살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요압 장군에게 발목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대해서도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조의 명령을 들었지만 압살롬을 그냥 포로로다가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포로로 잡지 않고 어떻게 했던가요?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또 사울 왕이 군 지휘관이었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도 무자비하게 요압이 죽였어요. 왜? 사울 왕의 총 지휘관을 남겨놨다가는 그 지휘관 자리가 자기의 자리였는데 위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죽였고, 또 심지어 명령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 왕의 마음을 요압은 충분히 읽고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마사를 다윗 왕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릇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하튼 자기와 라이벌 숙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미리 그냥 손 써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이끌었었던 많은 군대 부하들을 이제 다시 이 요압이 다 이제 병합을 해서 이제 세바를 진압하려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세바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15절 보시면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지금 세바가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아벨은 본디 뭔가 평화로운, 뭔가 전쟁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먼 조용한, 비교적 조용하고 좀 뭔가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정연한 그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세바가 뛰어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굉장히 이 혀가 요설이에요, 요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다가 왜 내가 이 아벨성을 파괴할 이유가 뭐가 있더냐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를 처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의 공이 또 누구에게 돌아갔던가요? 아마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를 보냈다 할지라도 세바의 반란을 완전히 끝장낸 사람은 누군가요? 요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23절 이하에 다윗 왕의 여러 가지 군 지휘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명단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23절 보시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뭡니까? 분열의 상황.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이 분열의 영향력을 거대한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 상황과 그 동기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다윗이 그냥 자기는 어차피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다 지파가 자기를 세워준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자기 또한 유다 지파를 위해서 뭔가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들도 조금 세워주고 높여주고 좀 그랬다면 이 세바의 반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애초부터 반란을 도모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만 에어 싸고 놀고 있는데 우리 애기가 다윗 왕으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반란과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요압 장군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요압 장군의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엄청난 비극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엄청난 괴물이 되잖아요. 그죠? 엄청난 괴물이 돼요. 직장 생활, 많은 그런 근로자를 두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보면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뭔가 인사고과를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 진급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뭡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방이 뭔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뭔가 짜놨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프로젝트와 그런 것들을 딱 컴퓨터 파일을 가지고 USB를 가지고 가서 딱 뽑아와요. 그리고 이름하고 대략 디자인을 싹 바꿔서 이제 언제까지 제출 기한이니까 내주시오. 그러면 이제 내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도둑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그 상황이 누구 사람, 이 파일을 훔쳐간 사람이 누굴까를 막 또 의심하면서 또 의심이 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분노의 불을 막 지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질투심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치맛바람을 막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제자가 이제 막 분기탱천해갖고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대한 이제 하나의 예수님의 왕국이 이제 탄생할 것인데 예수님의 왕국에 탄생을 하게 되면은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이며 내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며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시기와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분열의 상황을 만들었었던 것들을 초기에 진압할 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불거지지 않았겠죠. 더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합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서로 연대를 이루어가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2가지 이 점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풀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풀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한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을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또한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죠? 다윗의 여러 가지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책동들, 또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 또 갈라치게 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국정 전체가 지금 분열되는 그런 모습의 사태로 삽시간에 지금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다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습니까? 분열의 조짐이라고 하는 걸 초기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비수를 꽂을 수가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상대방, 나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다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될 것들 풀어야 되고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또한 품으시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언제나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